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죠. 또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긍정적이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교회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았고, 제가 과거에 읽었던 교회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되는 책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스킹이라는 분이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귀한 책을 썼습니다. 신학생들,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필독서인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교회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란 절대 이상화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서로 지지해 주는 공간이다. 또 교회는 하나님 밑에서 상호 의존하는 연약한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다.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주 탁월한 교회에 대한 정의라고 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예배소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소서 안에는 교회론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예배소서가 총 6장까지 되어 있는데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배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예배소서입니다. 바울은 예배소서를 통해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태도, 미니스트리의 태도죠. 그 다음에 교회 리더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교인들의 행실이 어떠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교회 생활에 대한 지침서를 잘 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 정도 갇히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한 3년 정도 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보낸 편지가 바로 예배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죠. 예배소라고 하는 지역을 잠깐 사진을 한번 보면 무역이 성황했던 지역입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예배소서를 저도 갔다 왔는데요. 가보면 지금 보이는 이런 건물들이 완성된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그 당시 예배소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발전된 도시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요. 아시아 최대의 도시이자 동과 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발전되었고 상업이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예배소는 또 다른 의미는 음탕한 도시였습니다. 예배소에서 가서 나와 있는 유물들, 지금도 현존하는 그 당시 썼던 물건들을 이렇게 가서 보면 그 도시가 얼마나 음탕한 도시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소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교회가 분열이 되는 아픔을 겪었고요. 또 이방인 성도들과 또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이 심했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교회 일치, 또 복음의 그 회복을 강조함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예배소 6장까지 나와 있는, 물론 4장에서 교회론을 집중적으로 다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배소 안에 교회에 대한 어떤 지침서 같은 것을 잘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에크는 몸으로부터, 칼레오는 부르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되죠.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멤버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여타 기관과 좀 다르죠.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그런 사람들을 불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가 어떤 것인가 아주 쉬운 어떤 하나의 문학적인 장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오늘 말씀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사용했던 언어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언어들이 나와요. 터 이런 말이 나오죠. 터. 그 다음에 세우심. 그 다음에 모퉁이돌, 또 건물, 처소, 또 지어져. 이런 단어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건축 용어들이죠. 그죠? 건축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그 용어들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울은 건물을 지어가는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쉽게 표현하는 바울의 배려죠. 근데 이 속에 아주 놀라운 비밀들이 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단어를 문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21절 하반절에 보면 되어가고라고 하는 문장하고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무슨 생각이 드세요?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 이 말은 미래적인 개념이죠. 그죠? 지어졌다, 되어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어져 가고 그리고 지어져 가고 되어가고 이 말은 미래적인 개념이 강한 언어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되어가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찌 보면 미숙한 공동체일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교회는 미숙하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ing죠.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룬 것이 아니라 이름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보세요. 스페인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이 성당이 1882년에 건축가였던 가우디가 설계를 해서 건축이 진행이 됐는데요. 1882년이니까 지금까지 136년째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공이 안 됐습니다. 이 성당은 136년째 이 성당 파밀리아 성당이 건축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돌을 가지고 건축을 하다가 보니까 70년 정도 지었을 때 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인조석이 나오고 철근 콘크리트로 지금은 짓고 있는데 언제 이 성당이 완공될지는 모릅니다.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건축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건축 중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를 마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에 대하여 비난하고 정죄한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세상의 비난을 잘 새겨들어야 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숙하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여러분과 제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원리죠. 그래서 교회는 아직도 미숙하고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미숙함을 우리가 스스로 비난의 표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교회는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에 완성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숙함이 우리의 비판의 대상으로 작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 서방 교회는 적어도 200년, 300년, 400년의 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 교회는 갓난아이입니다. 아직까지 100년이 곧 얼마 안 넘었으니까
서방교회에 비하면 한국교회의 수준은 아직 갓난아이 수준입니다. 이런 미숙하고 갓난아이와 같은 교회를 향하여 세상이 비난하는 비난을 우리가 서로 비난하면 안 돼요. 그것을 항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숙한 공동체예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그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교회가 건물이며 지어져 갈 때 뭐가 필요할까? 한 3가지 정도 제가 설명해 드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요. 교회는 기초, 터가 필요하죠. 오늘 이 본문이 나와 있는 배경을 잠깐 여러분이 전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본문이 나와 있을 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돌입니다. 지금처럼 벽돌을 찍어내는 시대가 아니에요. 콘크리트가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건물은 돌을 수집하여 지었던 건물들이에요. 유럽이나 서방이나 건축물들을 보면 다 돌로 지었어요. 그게 200년, 어떤 데는 900년 넘는 건물도 있어요. 돌을 모아서 쌓아서 짓는 건축이 행하던 시대에 오늘 예배소서의 본문이 배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초여 터라고 말하죠.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건물이고 화려한 건물도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기초의 건실함이 필요한 거죠. 교회도 건물을 짓는 것이라면 교회도 기초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터가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기초, 터를 뭐라고 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죠. 에베소서 2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전체 문장 가운데 요절 가운데 앞부분을 보세요. 너희는, 아주 중요한 단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기서 터라고 하는 말을 주목하세요. 쉽게 말하면 교회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사도가 누구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지금은 사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 끝났던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언해서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목격했던 12명의 제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닙니다. 그죠?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말씀 가까이 들었잖아요. 그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 혹은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들,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교회의 터라는 거예요. 자, 이 교회의 터는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터가 지금은 바뀔 수가 없어요. 사도들 시대, 선지자 시대, 저들이 전해준 말씀의 기초는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지금이 완성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터는 완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교회의 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말씀 위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터는 시간이 가도 흔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를 책을 읽어보면 교회가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진리에 대하여 위협을 받았어요. 이 진리를 흔드는 불순한 세력들이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랐어요. 특별히 이단들이라든가 잘못된 사상들을 통해 교회가 붙들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흔드는 역사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교회는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지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기초를 흔드는 것은 용납하면 안 돼요. 교회의 진리의 말씀의 기초를 흔든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정부의 시책을 따르면서 순응하며 나가고 있지만 만약에 정부가 진리의 말씀을 흔든다면 우리는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목숨을 걸고도 지켜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교회의 터입니다. 이 터는 이미 완성되었고 흔들 수가 없어요. 그 위에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터를 흔들다면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터가, 진리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평가할 때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봐요. 아유, 교회가 좀 썩었어, 교회가 타락했어, 이렇게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비판하거든요. 또 어떤 때는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평가가 아니에요. 교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속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규정할 때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평가의 기준이 돼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로 왜 교회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아? 왜 교회가 구제하지 않아? 왜 교회가 착한 일을 하지 않아? 헌금을 가지고 뭘 하는 거야? 이런 평가는 올바른 평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에 의하여 교회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의하여 교회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평가하고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규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기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초입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이 정부가 교회의 이 진리를 흔든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중세기의 순교자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저들이 왜 죽었을까요? 예수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저들은 목숨을 걸고 카타콤에 들어가서까지라도 이 진리를 지켰던 것이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교회는 모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이건 이미 완성된 것이지 완성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기초를 흔들어 버리면 교회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다. 이 나라 정부가 이 진리를 흔들 때 교회는 목숨을 바쳐 싸워야 돼요. 이 진리는 흔들 수가 없어요. 교회의 기초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제 기초가 잘 준비가 됐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가 뭐죠? 모퉁이 돌이에요.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초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건축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이 건물을 짓기 위하여 기초를 다집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때는 기계가 없으니까 발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면 건물의 사이즈에 따라서 모퉁이 돌을 먼저 세웁니다. 직사각형의 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건축의 기준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 건축하는데 기준이 되고 그 모퉁이 돌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건물과 건물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은 건축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돌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넓은 의미로 모퉁이 돌도 기초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도
직접 말씀한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머릿돌이 됐다,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퉁이돌이란 뭘까요? 기초석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하여 기초를 놓는 기초석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퉁이돌이 놓여져야 그것을 기준으로 돌들을 붙여 쌓아가는 매우 귀중한 돌입니다. 이 모퉁이돌이 없으면 건물과 건물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가장 귀한 돌이 바로 모퉁이돌이에요. 벽과 벽을 연결하고 결합시키는 돌이 모퉁이돌이기 때문에 이 모퉁이돌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건물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돌이 모퉁이돌이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 예수가 빠지면 교회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세울 수가 없어요. 모퉁이돌이 없으니 건물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교회예요. 사람의 생각과 철학과 가치관이 교회의 어떤 이슈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르침이 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모퉁이돌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면 건물을 세울 수가 없는 무아지경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떤 흑인 하나가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예배를 드릴 시간이 되어서 저기 보니 저 먼 데서 신사순녀분들이 예배당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뛰어가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거기 안내하는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회는 백인들 전용 교회라고, 당신 같은 흑인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아니 교회에 백인 흑인이 뭐 따로가 있겠어요. 슬피 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깨를 도닥거리며 왜 우냐고 그러셨어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저기 들어가려고 했더니 백인들만 들어가는 예배당이라 저를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아직 못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인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퉁이 돌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찰스 셀돈이라는 분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항상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해답을 얻고 문제를 풀고, 여러분 교회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누구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설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교회는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워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새롬교회의 주인은 여기 부족한 목사도 아니요 장로님들도 아니요, 이 새롬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는 교회, 그분이 가장 중요한 교회, 그분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교회, 그분을 높이는 교회, 그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만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교회만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가 없습니다.
전통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오래 믿은 신자가 주인이 되고 예수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로 교회 안에 없으면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모퉁이 돌이 없는데 어떻게 건물을 지어갈 수 있습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기초가 마련되었고 모퉁이 돌이 건물의 사이즈에 맞게끔 세워졌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재료인데 바로 돌입니다. 예수님 이 시대의 건축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때는 벽돌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재료는 돌밖에 없었어요. 세멘트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시대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기초가 마련되었고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이 이렇게 사각에 놓였죠. 그러면 이제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돌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1절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주 중요하죠.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모퉁이 돌로 삼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뭐예요? 성도들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쓰이는 돌이 바로 성도 한 분 한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이 뽑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찾으셔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무나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뽑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룩한 재료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자, 이 돌들을 보세요. 같은 돌이 하나도 없어요. 벽돌이라면 다 똑같겠지만 돌이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세모난 것, 네모난 것, 동그란 것, 삐죽인 것, 조금 깎아진 것, 모두 다 돌이 달라요.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도 다 달라요. 이게 지체예요. 우리는 같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도를 바라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렇게 성도를 봐야 돼요. 나하고 다르다고 틀려 먹었어, 그게 아니라 틀리기에 우리는 한 지체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건축자가 집을 짓기 위하여 돌을 먼저 다 구합니다. 근데 그 돌들이 모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돌들을 크기와 모양을 맞추어 서로 연결하여 건물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들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불러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서로 연결하여 교회, 이 새로운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축들에 서로 연결되어 서로 다른 저와 여러분이 서로 연결되어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석공은 돌을 깎기도 하고 돌을 다듬기도 하고 돌을 쳐내기도 하면서 서로 연결을 위하여 그런 과정을 석공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서로 다른 성도들을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깨트려서 돌을 서로 연결하여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누군가와 연결되어져 갈 때 옆에 있는 돌이 삐쭉 나와 있으면 내가 좀 거기에 맞춰 깎아지면서 서로를 받아내면서 교회가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교회의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된 성품이 있어서 나는 완전한데 저 사람은 문제라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야 하기에 상대방의 연약함을 받아내고 이해하고 용납해야만이 서로 연결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니까 너는 부족해, 이렇게 배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그 사람을 내가 받아나기 위하여 내가 깎일 때도 있고, 저 사람이 삐뚤하다면 내가 그 사람에 맞춰서 조금 들어가면 그 사람을 받아낼 수 있고 연결되어 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연결되어 하나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받아내고 서로 연결하기 위하여 한 몸을 건물을 지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싸웠습니까?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한 성전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서로 오래 참아주고 서로 온유하고 서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서로를 받아주며 서로를 품어주며 서로를 관용하면서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지체를 서로 받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내고 서로 받쳐주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건물을 이어가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삐쭉 나왔다면 내가 좀 움푹 들어가면 옆에 지체를 받을 수 있잖아요. 내 위에 있는 지체가 동그랗다면 내가 거기에 맞춰지면 위에 지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연결하여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내고 이해하고 오래 참으면서 건물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모든 것 버리고 오셨잖아요. 창피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지저분한 발을 씻기셨잖아요. 사랑의 본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도 이같이 해라. 너도 이같이 해라.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가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내가 불렀던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프랭크 비올라라고 하는 분이 1세기 관계적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저자는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다고 지적합니다. 관계 중심적인 교회를 잃어버렸대요. 교회는 관계라는 겁니다. 지금 현대교회가 1세기 교회의 좋은 모습이었던 관계를 잃어버렸다고 이 책은 지적을 합니다. 1세기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또 하나 단어가 빠졌네요.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함께 연하여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남에만 들지 않는다고 나홀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관계가 있으신가요? 성도의 교제가 있나요?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있나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받아내고 품어주는 공동체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샤프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전에는 어떻게 설교하는지 아세요? 주일을 빠지면 박 권사님 일어나세요.
그 많은 성도가 있는데도 그랬어요. 권사님이 주일날 빠져요? 이렇게 혼을 내고 그랬던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옳은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옳은 것이 사랑 안에서 추구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성도에게 흉포가 되는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게 깨달은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 없는 옳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옳아. 교회가 틀렸어. 내 생각이 옳고 내 철학이 옳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교회에 디스하고, 사랑이 없는 옳음이 얼마나 교회를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나의 옳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깊이 깨트려 옆에 좀 뭐가 나고 부족한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의 연약을 깊이 받아낼 줄 아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와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건강한 교회를 꿈꾸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자꾸 배태하고 저들을 비난하고 저들을 도외시시켜버리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억해야 될 것이 22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를 날마다 세워가기 위해 서로 깎아지고 서로 다듬어져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지체에 맞추어져서 서로 연결하여 예수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새로운 교회 우리 모두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먼한 사람들이 와도 받아줄 수 있는 교회, 내가 옳으니 너는 틀렸다라고 배태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우리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교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자주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식은 죽 먹듯 차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조금 좋아하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미워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은 공동체를 찢고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그들의 모양과 다름을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 지어져 가는 그 건물인 교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 서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새로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얼굴 뵙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2층에도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군요. 이 코로나의 위기로 현장 예배를 못 드리며 얼마나 여러분 고통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새로운 교회, 여러분은 외인이 아닙니다.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다 들어오셔서 상대방이 좀 못 왔으면 내가 조금 참으면 되거든요. 서로 받아주고 서로 수용해주고 서로 용납해 주어서 서로가 서로를 지어져 갈 때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연약한 사람, 세상은 너는 너를 바꾸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나를 바꾸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누가 오든지 간에 상처받지 않고 이 공동체에서 서로 지어져 갈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좀 모나면 내가 조금 참으면 되잖아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성질이 좀 더러우면 내가 좀 온유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관용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는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